성경에 세 종류의 인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꽃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랑을 하다가 끝나는 인생, 아니 하나님을 믿더라도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는 인생, 꽃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파리 인생이 있는데 주님의 일, 영원한 일은 조금 생각하지만 아무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한 인생, 불꽃같이 살아야 되는데 불꽃은 안 나오고 연기만 풀풀 나는 인생, 그걸 이파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열매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그것을 열매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어느 누구도 압니다. 열매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10월 달에 주 앞에 울려 퍼질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꽃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솔로몬을 택해서 그 사람이 꽃 인생을 다 체험하게 하고 열매 인생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꽃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열매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그의 체험을 통해 다 체험하게 해요. 그리고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의하면 꽃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 1장 1절 2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히브리어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을 이야기할 때는 2번 반복하고요, 최상급을 이야기할 때는 3번 반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러면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최상은 3번 반복해요. 근데 성경에 동일한 말을 5번 반복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유일합니다. 5번을 반복하는데 최상급 3번보다 더 2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해 준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 하벨, 헛되다라고 번역된 하벨이 전도서를 이끌어가는 2가지의 기관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벨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이 하벨은 크게 3가지예요. 원래 뜻은 숨이란 뜻이에요. 안개. 우리가 숨 쉬잖아요. 그럼 그 나오는 숨을 하벨이라고 해요. 하품, 숨, 이걸 하벨이라고 하고, 여기서 약간 변형된 의미를 붙여진 그러한 뜻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헛된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짧은 숨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벨, 짧은 것, 일시적인 기쁨, 영원하지 않는 이것에 마음을 둬서 온통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한 인생을 꽃인생이라고 합니다. 거리의 여인을 가리켜 우리가 화류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꽃인생은 화류인생, 화류신앙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꽃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꽃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 일시적인 기쁨에 모든 것을 투자하면서 영원한 열매, 거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갈 모든 힘이 다 꽃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맺혀질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인생. 솔로몬은 이 꽃 인생과 열매 인생을 전부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서 꽃 인생의 허무함을, 그리고 열매 인생의 소중함을 전도서에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고 히브리어에서는 3번이 최상급인데 5번이나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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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5번이나 말하고 있을 정도의 강조점 아시겠습니까? 헛된 것에 마음 쓰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2번째 의미가 뭡니까? 열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쭉 등장해요. 이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야라고 결론 말하는 게 전도서 12장이죠. 그 12장 13절 14절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 들었니? 하벨이야. 하벨, 하콜, 하벨임, 하벨해. 일의 결국을 들었지. 진짜를 지금부터 가르쳐 줄게. 하나님을 경외,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열매의 인생. 여기에 네 모든 힘을 다 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택함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강력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열매를 위해서 택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열매를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산받는 날 열매는 하나도 없고 꽃만 많아요. 이파리만 많아요. 연기만 무성하게 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를 가리켜 무성한 가지, 벤 포라트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가지라는 말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말하는데 단지 그냥 가지, 삐죽한 가지가 아니라 열매가 많은 가지, 열매가 많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렸다라는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참 흠모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가지가 무성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것이 단까지 넘었대요. 우리도 해석 못해요. 나의 해석을 하느라고 내 나무도 못 키우고 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해석했어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았어요. 사명을 알았어요. 그 사명을 다해서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그게 담까지 넘어요. 이웃에게까지 그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인생, 우리가 참 흠모하는 인생 아닙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이웃에까지 다 늘려주는 그런 인생. 너희도 그런 인생 살아라.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는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창세기의 해석의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창세기의 구조를 톨레도트, 족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이런 구절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책, 톨레도트의 책, 사적의 책이라고도 분류를 합니다. 그중에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족보,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 방송 듣고 있는 성도 어느 누구도요,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그대의 인생에 대해 말해보라 라고 말하면 3박 4일 5박 6일입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많이 했고 이런 한 맺힌 것도 많고 이런 좋은 것도 있고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죽었대요. 그냥 죽은 인생이래요. 나 할 얘기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이야기의 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야기의 축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죽은 거래요. 꽃인생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나 꽃인생 살았던 사람은 그 이야기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태어나고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음악의 조상, 야철을 만드는 조상, 모의 조상,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스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이 죽었대요. 근데 에녹은 죽었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산 존재래요. 도대체 에녹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거든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함께 걸었어요. 신앙은 동행입니다. 예배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녹보다 스펙이 더 훌륭했던 수많은 사람은 그냥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은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 전 그거라고 또 봅니다. 얘야, 나와 함께 동행했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아침을 맞았습니다. 점심을 맞고 저녁을 맞으면서 주님과 동행한 하루였습니다. 기뻐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말해요. 홍길동 성도야, 집사야, 오늘은 긴 여행을 가자. 너무 멋진 여행이 될 거야. 나와 함께 먼 여행 가야 되거든. 집에서는 say goodbye, 인사하고 나와라. 그랬더니 얘기해요. 그래요. 주님과 했던 여행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오늘 진짜 즐거운 곳으로 간다고요? 갑시다, 까짓것 하나님. 그리고 가는 게 죽음이에요. 에녹은 주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긴 여행을 주님과 함께 떠납니다. 그게 에녹의 죽음이었어요. 그건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산 것이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삶의 역사, 생명의 역사처럼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는 사는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꽃과 같이 허무하게 없어진 이 세상 속에서 그는 생명의 열매 속에 살았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이 일을 위하여 산에 들어가고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한 게 아니라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녀 낳고 살았어요. 무두셀라 낳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 낳으면서 그 아이들과 지지고 볶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똑같은 눈물 속에서, 똑같은 한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믿음, 그는 죽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은 산 인생이라고 합니다. 꽃처럼 살았던 사람, 꽃만 추구했고 살았던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멋있었니? 그래, 거기까지야.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너 사는 동안만 즐거웠지. 너만 즐거웠지. 너만 기뻤지. 그 꽃 인생의 허무함. 그러나 열매의 인생, 그것은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히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혔던 인생 말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열매가 뭔가요? 설교 시간마다 반복해서 50번, 100번 이상 반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전도, 선교, 구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열매입니다. 또 하나, 끝없이 예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 그 열매. 두 가지가 우리가 오를 봉우리이자 우리가 맺어야 될 최고의 열매. 전도, 선교, 구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복수 같지만, 9가지라는 복수 같지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에 다 들어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닮게 돼요.
목회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깨달은 세 가지 중 가장 강력한 것.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하는 것에 절대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사람 가까이 하잖아요. 그 사람 말투 닮습니다. 그 사람 생각 닮아요. 그 사람의 가치관 닮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말, 성품, 마음을 닮아가요. 이게 성화예요. 우리는 전도선교 구제하라는 예수님의 마음, 그 열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그 성화의 열매, 두 가지가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 인생은 허무, 열매 인생은 영광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이걸 어렴풋하게 알아요. 그런데도 왜 사람이 열매 인생보다는 꽃 인생을 좋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결산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산을 알면은,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열매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다 들었니? 이 결국이 뭐예요? 꽃 인생의 결국이에요. 5번이나 강조하면서 히브리어에서도 없는 5번의 단어를 계속 등장시키면서 이 인생 절대 살지 마세요. 이 결국을 길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십시오. 주의 말씀 쫓아 사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 속에 사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전부 결산합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의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왜 그토록 열매는 하나도 없이 꽃 인생을 살았니?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결산의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 날이 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제가 꽃을 추구했겠습니까? 열매를 추구하지. 아마 이런 변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주의 결산을 진짜 생각한다면 이 꽃의 허망함을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과순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사람이 경영하는 과수원은요, 너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나는 무신론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과수원이 쫄딱 망하고 저 독실한 크리스찬, 저 과수원이 잘 돼야 되지 않는가? 이 가을을 봐라. 이 수확을 봐라. 내 수확이 더 좋았잖아. 내 결산이 더 좋았잖아. 저 사람의 결산 쫄딱 망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런 얘기 예화지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 심층 구조에서 변형된 이야기를 수없이 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결산은 올 가을에만 결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날 확실한 결산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것 갖고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마지막 날 내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삶을 불공력으로 테스트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성경 신구약 66권 중에 결산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의 구절입니다.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 한글에서는 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원어인데 영어로는 work, 일이며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업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옳은 번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적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이루어 놓은 일이나 업적, 이것은 구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급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보여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시간, 열정, 마음, 은사, 모든 걸 갖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게 바로 공력이에요. 공적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불로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푸라기 같은 것,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 그걸로 자기의 삶을 세웠어요. 그게 꽃인생이에요. 꽃인생으로 세웠던 자기의 인생은 다 타버린대요. 기초만 남아요. 예수 믿었던. 뭐죠?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부끄럽게 받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편강도인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인지 정확하게 성경에서 모르겠습니다. 막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어서요, 어떨 경우에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냐 좌가 아니라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강도, 그가 마지막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가 천국 갔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죠? 자기가 지난날 강도짓 해왔던 것, 부끄러울 겁니다.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나를 괴롭게 마라. 내 몸에는, 내 삶에는 예수를 사랑한 스티그마타, 흔적, 이야기, 상처, 그 모든 것이 많이 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 할 얘기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꽃 인생은 다 태워집니다. 불태워집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를 성경은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5번이나 강조했어요. 최고로 강조했어요. 꽃 인생 살지 말자. 열매 인생 살자.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온다.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것을, 주님이 내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더니. 천국의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에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결산하는 하나님.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어요. 그 달란트 비유를 보는 또 하나의 축,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냐? 결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달란트 받았냐? 거기에 초점을 많이 갖추거든요. 이 세상 사는데 불공평한 게 너무 많아서 그게 단주라는데,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초점, 그거는 바로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마치 달란트 각 나눠주면서요, 내가 3일 뒤에 오마 하거더라 라고 했으면 정신 바싹 차릴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오랜 후에 왔어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결산,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즈음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세상의 즐거움이, 기쁨이 좋은 그때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결산하자라고 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면은 보따리 싸들고 집에서 나와서 산이나 기도원, 시온산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 해요. 그건 종말론적 신앙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말해요. 꼭 이단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긴 자, 또 하나 14만 4천. 어느 이단도 이 이야기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래요, 자기가, 교주가. 그래서 재림 예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이긴 자이다. 그래서 이긴 자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 구원 얻을 수는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을 넘어가면 또 다른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요, 시온산, 구원받는 시온산이 우리 공동체다. 이런 말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회개합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전도합시다. 이런 패턴 속에 살던 사람이 전혀 다른 패턴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너는 14만 4천에 들어야 돼. 특공대야. 이건 비밀로 해. 내지는 시온산에 있어야 돼. 우리가 믿는 그분이 재림 예수님이야. 그분 통해 구원 얻는 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이게 더 쉽고 짜릿해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단들의 말에 접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설교해도요, 에스프레소 먹고 있다가요, 물탄 아메리카노, 한 50대 1로 희석된 아메리카노 먹는 듯 감동을 못 받아요. 이단들이 그런 강한 독성 있는 마귀의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종말론, 지금도요, 어떤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월 며칠 언제 주님이 재림합니다. 우리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신옷 준비하세요. 시온산으로 모이세요. 여기에 끼세요. 14만 4천에 들어야 돼요. 이런 거 하면요, 안 따라갈 것 같습니까? 수많은 사람 따라갈 것입니다. 그건 지성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서울대 앞에서, 유명한 대학 앞에서 시작을 돼서 그들이 지성이 없어 넘어갑니까? 영의 싸움이거든요. 종말론적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 오실런지 모른다. 오늘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이 결산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결산의 날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소중할 수 없어요. 내가 1억 년을 산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가 소중하지 않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또 결산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을 얼마나 아름답게 채우는가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젠가요 그래요. 여보, 가을이에요. 그래서 가을 맞지 그랬어요. 가을을 몇 번 느꼈니? 내 나이만큼 느낀 거 아니겠는가? 아니래요. 1살부터 5살까지 7살 때까지 가을을 느끼니? 못 느끼죠. 젊을 때 느끼냐고요. 젊을 때 가을이 아름다워도 돈 벌어야죠. 내 포지션 정해야죠. 그 고민하느라고 가을이 아름다운 것도 몰라요. 우리가 가을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있겠는가? 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짧은 인생이에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꽃 인생을 산 사람들도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일시적이에요. 솔로몬의 사는 동안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꽃 인생을 사는 사람도 느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왠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숙제를 해놓은 사람은요, 축구 후반전이 즐거워요. 영혼을 아는 사람, 결산을 아는 사람은 후반전, 아니 연장전으로 가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을 기억하고요, 열매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꽃 인생이 하루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를 즐겁고 귀하고 고귀하고 생명 있게 맞이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주님이 주신 올 가을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렇습니다. 꽃 인생은 그때 잠깐 즐거울지 몰라도 그것은 허무합니다.
5번이나 강조합니다. 날아갑니다. 그냥 숨같이 없어집니다. 그때 한없이 자랑할수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선교 9제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갔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갈수록 영원해집니다. 그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서 또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그 사람이 그 생명과 종말과 결산을 바라보며 맞이한 하루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소중한 하루입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하루입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하루를 맞이하고 가장 복되게 지내게 됩니다. 꽃 인생 벗고 열매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